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대형 교회도 만드시고 또 큰 교회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지만 교회가 커져야 은혜가 있고 큰 교회가 돼야 거기 하나님의 뭐 특별한 역사가 있고 이것은요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물량주의와 다를 것이 없어요. 몸이 둥치가 크고 뭐 이렇게 살이 쪘다. 그럼 그 사람 꼭 건강합니까? 아니요. 살찌고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요새는 비만이 여러 성인병의 주범이 된다.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해서 체중 감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몸무게가 나간다고 건강한 몸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무조건 규모가 사이즈가 커져야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교회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것인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문단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화를 버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신화, 이런 신화들을 버리고 함께 훈련하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요, 지난 주일이죠. 그때 수수감사 이전 주일에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꼭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뭘 집중해야 할 것인가? 건강하게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을 목회하는 디모데가 뭘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가 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한다면 성도들을 경건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는 일, 이걸 위해서 디모데 네가 목회자로 지금 부름을 받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당부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도 훈련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말씀을 주고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어주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목회자가 스스로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충전되지 않으면 이제 영적 고갈 또 영적인 피곤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훈련과 세미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배우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늘 일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 자신도 이렇게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세워지고 또 이렇게 늘 경건 훈련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회자 아니라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고 안수 집사님 되셨고 그래도 또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사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든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그 조직이 흩어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목회자나 당회원들을 흔들어 놔요. 그런 곳에 우리가 늘 깨어 대적하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허탄한 것에 매여서 거기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처참하게 당하고 지도부가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권면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이 이 헬라 철학과 신화였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이들 동화책으로도 계속 인쇄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을 상표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이키, 바카스, 비너스, 헤라클레스, 제우스, 그러니까 다 스자 돌림인데 스님도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름 많이 붙어있는 신들, 그 사람들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한 것에 매여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헛된 싸움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 진리에 대해 탐구하는 이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세상의 사상을 탐닉하다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과 또 이제 복음을 이 혼합시킬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신학대학에 주의종이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 신학을 세상 철학과 학문으로 배우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들, 학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보고 알아보고 또 이전 여러 해석학 같은 걸 통해서 또 이제 본문 비평을 통해서 말씀을 분석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져다가 도구로 사용해서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입학한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또 세상 길로 다시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바른 신학을 건전한 신학교에서 배워도 그런데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건전한 신학이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걸 이단에서는 꼭 그런 것만 하여튼 전담으로 무슨 말을 만들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게 영적이지 않느냐.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단히 잘못된 해석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의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아닌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경건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훈련은 마치 운동으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혼을 단련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운동 전문 코치도 있고 그런데 뭐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경건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몸에도 운동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경건 훈련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 훈련 잘 받으면요 내세도 약속이 있대요. 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경건 훈련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다음 세상에 가서도 이게 유익하다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육체 훈련도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랬듯이 우리 삶에 균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인 사상을 많이 따릅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웨슬레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들이에요. 근데 감리교도들은 그 별명이 붙은 것처럼 아주 규범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학의 좋은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생활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질서가 있고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좀 할 일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면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육체 훈련도 필요하고 동시에 더불어서 경건 훈련도 규칙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실천해 가면 이것이 그렇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하게 되면 범사에 유익을 얻는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가 경건 훈련에 힘쓰는 이유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경건 훈련에 힘쓴다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에 이 경건 훈련이 그렇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늘 설교할 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공예배 빠지지 마세요, 입버릇처럼 그러지.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들려면요, 여러분 경건 훈련에 힘쓰는 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막 이 코로나 시기에 막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 딱 잡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조금만 코로나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고 막 난리다, 당장 문 닫자. 그러니까 아예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저기 어디 있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다 예배 드리는 쪽으로,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쪽으로, 아주 심각해서 어려울 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모이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 예배 쏙쏙 꽃감 빼듯이 다 빼먹고 내 경건 훈련 잘 되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사람은 모이는 예배도 사모하게 돼 있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 훈련에 힘쓴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경건 훈련, 허탄한 신화 버리고 함께 경건 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에는요, 여기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권위는 말과 행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들,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단호하게 명령했는데, 이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걸 이제 공동체가 함께 보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당부이기도 해요. 즉, 디모데가 젊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나이 그거 개념치 말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게 바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다 말씀하는 거죠. 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을 고면하는데 그것이 뭐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다하라. 다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라고 권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영적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읽고 성도들이 읽도록, 그리고 설교나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서 뭐가 나온다? 영적인 권위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도 그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1985년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87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20대 초반입니다. 28세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대전에 전담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도 2기관 맡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르치는 훈련들을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교사대학도 했고 전도폭발 훈련도 했고 또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당회원 제자반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 8명의 장로님들이 들어오셔서 당회실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과 비교할 때 인생 경험, 또 세상적인 지위, 정말 별 볼 일 없죠. 20대 초반이 뭘 합니까? 지금 제가 봐도 40이 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렇게 보이는 마음이 있는데 20대 초반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앞에서 성경을 펴고 읽게 하고 또 설명하고 이러면서 제자훈련 했단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을 또 당 장로님들이 인정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 교회가 꽤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목회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시간만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방도 있죠. 교육도 있죠. 전도와 선교도 해야 되죠. 교회 행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경험, 또 이제 상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정은 명성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방회나 총회 등에서 교단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명성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그냥 뚝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지방회로부터 파송받아 와 있는 거예요. 정은 명성교회 당회장 권영준 목사. 그래서 지방회에서 우리도 이제 1년에 한번 총회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주기는 하지만 매년 그렇게 공포를 해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가 천거해서 올리지만 지방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해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방회와 함께하는 역할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적 교회, 이게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섬처럼 존재해가지고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지역의 이 정치적인 리더들,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지난 주에 잠깐 이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기독교 연합회 대표들이 몇 명 가서 임원들이 가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좋은 교제의 장도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달라는 부탁도 하게 되고 덕담도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회를 복합예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직분, 즉 타이틀이 권위가 아니라 나와 목양의 관계에서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양의 관계에 있느냐, 나에게 꼴을 먹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알고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냐,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삶에 이 질서가 깨지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이런 영적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됩니다. 왜? 목양의 관계에서 꼴을 먹고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영혼은 갈급하면요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채워야 되겠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깨면 영적인 만족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몸담아 신앙생활하게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이곳에 발을 두고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 관계를 잘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절대 영혼이 건강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이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안수받을 때에 받은 은사다 그랬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갑자기 뭐 신령한 은사가 확 담겨져 가지고 그 안수받는 전과 후가 사람이 확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또 쿠사리를 먹을 수도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1994년인가 그 4월 달에 그날 밤에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더 잘할게요.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 그리고 나서 며칠은 좀 잘하는 것 같긴 했는데 별반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은 그 순간 뭐가 확 들어와가지고 막 능력이 갑자기 충만해지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 은사라고 분명히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리스마,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받은 것, 선물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17번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이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직하여 중직자를 세울 때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도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또 직분을 이미 받은 분들도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개발되는 겁니다.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장해 놓고 묻어두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게 더욱 개발돼서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직분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목양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축복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각양의 은사가 목회자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더욱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인가 나눴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걸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한두 가지 잘하는 거 그게 똔똔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비는 복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바울은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받은 말씀 사역, 그 은사를 주저없이 사용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격려하면서 반복해서 이 사역에 전념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여기 14절에서 16절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좀 각이 떨어지는 말을 들을 때, 누군가의 비난을 들을 때, 아이,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대단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정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묵묵히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다른 곳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젊은 목회자인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따로 세운 이유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기도하면서 따로 뽑아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하는 일, 나누어지는 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열정 다 뺏기고 또 누군가로 받으면서도 막 자기들끼리도 뭐 불평하고 또 그거 중재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를 뽑자. 집사 뽑아가지고 그들이 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맡고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나눈 거 아닙니까? 이들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온전한 사랑을 보이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아무개가 예수 믿는다더니 저렇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우리를 읽으면서 그들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준비에 또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에 힘쓸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보낸 것은 아마도 그가 믿음직한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를 보냈던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나도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거지요. 지도자와 함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힘쓸 때 그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다른 염려 없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배려하고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교회 조직이나 운영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될 거예요. 이전 몇 년하고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내년도가 기대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셔서 말씀에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다 되시고 그런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